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9장에서 10장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 중에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이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9장에서는 가나안 정복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영적 분별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여러 왕들이 연합하여 대항하려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그들은 힘으로 싸우는 대신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하죠. 낡은 자루와 해친 옷,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여 마치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절인 것처럼 꾸미고 이스라엘 진영에 찾아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먼 곳에서 온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왔다고 고백하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의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신앙적인 언어로 포장되고 있었고 그들이 보여주는 모든 외적인 증거들도 그들의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말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짧지만 매우 중요한 한 문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살폈고 상황을 논리적으로 판단했으며 그들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결정은 결국 영적 분별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언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사실은 가까운 곳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속임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실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여리고와 아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께 묻는 일을 생략했을 때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분명한 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이고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 같고 심지어 신앙적인 언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결정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는 순간 우리는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경험이나 지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태도로 유지된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실력인 것이죠. 비록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실수로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속임수로 시작된 언약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였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역할을 맡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섬기는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이 장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수아 9장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영적 원리를 가르칩니다. 눈으로 보는 증거만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명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결정은 언제든지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묻는 삶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생략하는 순간 우리는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많은 것을 아는 데 있지 않고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잃지 않는 데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 9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방향을 묻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요셉 청년들의 하루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요셉 청년들의 오늘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요셉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여러 생각들로 갈라져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죄들로 인하여 삶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하게 사랑하여 우리나라가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요셉 청년분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에 축복을 주시며 하루를 죽게 하듯 성실하게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